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뜻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하고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영적인 엄청난 유산들이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이라고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대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 요셉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4대 족장 이야기는 장자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가진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흘러갔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유다로 흘러갑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권은 분명히 야곱에게서 유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창세기의 4대 족장 이야기는 야곱에서 요셉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척 해주셔요. 굉장히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와, 이게 신기하다. 왜 이러지? 왜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를까? 뭔 일이 있지? 그리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갈렙이라는 참 그 유다 지파의 아주 뛰어난 덕장이라고 하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 용장이죠. 이 갈렙의 헌신이 거기에 있어서 그 삶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참 갈렙 블레싱 해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장자들의 서열로 치면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루벤이나 아니면 이 신약의 생각을 한다면 혈통적 어떤 장자보다도 영적인 장자로 하자면 유다에게로 흘러가서 유다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에겐 굉장히 궁금했던 사안이어서 연구해 봤더니 그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그런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추적해서 그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이거 나중에 이거 논문 같은 거 써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이제 거의 노쇠하고 병들어서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유언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말씀을 자세히 해독을 해보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양자 삼게 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눈앞이 이제 바로 천국이 다가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야곱은 이런 무리수를 둘까?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걸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파고 들어가 봤죠. 파고 들어가 봤더니 여기 엄청난 영적인 유산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캐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창세기 48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뒤에 부분까지.
근데 제가 6절까지만 읽었어요. 뒤에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라 제가 말씀을 띄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전체 윤곽을 잡고 여기에 묻어있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끄집어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뭐 했다? 병들었다. 병들었다.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게 17년,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째 되던 해입니다. 야곱이 130세에 입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이 바로와 인사를 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5년의 세월 속에 이 흉년이 5년을 더 가요. 그 흉년이 더 5년을 더 가고, 그러고 나서 12년을 더 삽니다. 총 17년을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147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흘러가는 세월 앞에. 그래서 이제 몸이 병이 들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맞이한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간증을 합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을 해요. 여러분의 삶이 간증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사람. 이 성도는 모름지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언할 간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소유가 많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이 내게 날 거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간증을 해요. 근데 이 간증을 하고 나서 되게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5절이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누구와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가 누구예요? 야곱 것,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할아버지시니까 할아버지 것도 되시죠. 예, 맞습니다. 뭐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손자로서 내 것이 되고 손주로서 내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루벤과 시몬처럼, 자, 루벤과 시몬은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 친자식처럼 손주가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입양하는 거거든요. 양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절,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이제 네 이름으로 하고 이 두 아들은, 이 두 손주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이들 후에 요셉 네 소생들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 아들이 돼요?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냐 이거예요. 야곱이 왜 이랬을까?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자,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요? 12지파에 대한 소개를 지도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자세히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시므온이지 않습니까? 시므온. 그리고 이게 유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쪽에 루벤, 갓. 이게 이제 므낫세예요. 므낫세.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어디 갔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삽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돕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러면 11번째 아들인 누구요? 요셉은 어디 갔어요? 요셉이 없잖아요. 이 12지파 땅을 자세히 보세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없어요. 요셉 대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야곱의 12아들의 지파로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셉은 없어지고 레위는 원래 흩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자손이 되면서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두 몫을 누가 받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받음으로 누가 장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는 몇 몫을 받아요? 두 몫. 자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이에요. 두 몫. 사실은 세 몫이죠.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도 반지파가 있었고 요단 서편에도 반지파가 있으므로 사실 세 몫이나 되는 건데, 일단 두 아들이 차지한 거니까 두 몫이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두 몫을 받는 그 자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제적인 장자예요?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누구를 장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셉을 장자로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위로 지금 몇 명이 있어요? 10명의 형님들이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부터 쫙 해가지고 이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고 애굽의 총리고 뭐 잘났고 뭐하고 그렇지만 위에 형님들이 쫙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피의 혈통으로 장자권이 이양되는 거란 말이에요. 루벤이 안 되면 시므온이 돼야 되고, 시므온이 안 되면 레위가 돼야 되고, 레위가 안 되면 유다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고 뭐 이게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안 돼, 자격이 안 돼, 그럼 그다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이배굽을 했고 자식들을 낳고 그랬지만 이 혈통적으로 흘러나오는 장자권의 전통을 어떻게 함부로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누구를 자신의 장자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 이게 야곱의 지혜인 거예요. 야곱의 지혜. 그럼으로써 11번째 아들이라는 혈통적 운명을, 요셉의 운명을 영적인 장자권을 줌으로써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잖아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장자예요, 차자예요? 차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권, 이게 여러분, 이게 1초를 먼저 놨어도 이미 장자가 되면 장자의 권세를 갖게 돼요. 장자의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족장 체제였으니까 왕정 제도로 얘기하면 수많은 아들이 있지만 세자로 책봉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자로 책봉되는 자에게 뭐가 흘러가요? 왕권이 흘러가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에 누가 장자권을 갖느냐는 왕정 시대에 누가 세자로 책봉되느냐. 여러분, 이거 사극 보면 세자로 책봉되기 위해서 피말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자가 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권. 그것처럼 이 족장 시대의 장자권은 왕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권 있죠, 축복권 있죠, 두 몫을 받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문을 대표하고 부족을 대표하죠.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 그런데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이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간 이기적인 그 속성과 더불어서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팥죽 한 그릇에 사죠. 그리고 사실은 이삭은요, 혈통적인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보면.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속이면서까지 뭘 받게 해요? 장자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권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서 이 에서로 흘러갈 영권이 누구에게 와요? 장자권이 야곱에게 옵니다. 이걸 누가 경험했어요?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그 야곱이 경험하고 12아들이 있는데 다음 장자권은 요셉에게 흘러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혈통적으로 앞에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막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막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봉양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형님들을 봉양하면서 위기를 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야곱의 그 두 아들을,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 야곱이 입적함으로, 양자로 입적함으로써 두 몫을 주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장자로. 그래가지고 결국 요셉이 야곱 다음에 장자권을 가진 실제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이거 여러 번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못하였느니라. 2절이 없구나. 2절 보면 거기 요셉이 장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의 반열 속에 이제 기록이 되고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장자권을 갖게 되었는가요? 애굽의 총리라서 그걸 가지게 됐을까? 돈이 많아서, 권력과 부가 많아서 장자권을 가지게 됐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를 꼽으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백성에게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장자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흘러가는 거예요. 영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수많은 아들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늘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기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집중과 열망과 갈망과 사모함을 가진 이 요셉이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은혜가 흘러가는 장자권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말씀의 계시, 이렇게 혈통적으로 장자권이 흘러가던 이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런 장자권을 흘러가게 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신약에 일어날 그림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신약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이 흘러갑니까? 혈통적으로 장자에게 장자권이 흘러갑니까? 이 신약에는 영권이 어디로 흘러가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뭐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수준은 어떤 그런 직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구약에는 서열 율법처럼 서열처럼 피의 전통에 의해 혈통에 의해 장자, 순위, 차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자에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그 흔적을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 속에서 드러날 놀라운 하늘의 영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교회 먼저 왔다 늦게 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나라를 향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열정, 이것을 주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자, 그분, 그 성도님, 그분에게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영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곱을 통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킴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장자가 되게 되는 기가 막힌 이 야곱의 지혜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될 그 비전과 꿈들을 계시하셨으니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비전을 꼭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한 겁니다. 진짜 이게 주님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붙드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더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비밀은, 이 은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많이 찾고, 그래서 이 은혜와 이 비밀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열방, 하나님 이 나라가 늦게 주님 믿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힘을 가지고 이 세계 전 세계 가운데 동방의 횃불처럼 강대국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은 우리 수능생들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